유독 어떤 집에는 손님이 많아서 대기 번호를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집은 같은 집인데 손님들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휴가 때 저희 집 사람이랑 경주를 갔었는데, 경주에 순두부집이 유명한 데 있다고 그래서 보문단지 앞에 갔습니다. 먹으러 갔더니 집이 많은데 유독 그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은 그 집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옆집에는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서 그 집이 그 집이지 그러고 옆집에 갔습니다. 근데 후회했어요. 듣던 만큼 맛이 아니었습니다. 명불허전. 소문 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가서 지난번에 당연 수련 때 가서 먹어보니까 그 집은 지난번 먹은 집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그 좋은 소문이 날 만큼의 뭔가가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음식점은 계속 잘 되고 좋은 소문 나는 가게들은 불황에도 잘 되지만, 좋은 소문이 나지 않고 나쁜 소문이 난 가게나 식당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은 부흥하고요, 좋지 못한 소문이 난 교회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박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마게도냐라는 그 큰 지역과 그 아래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아가야 그 지방에서 좋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였다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런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일까요? 우리가 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기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말로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해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걸 쉽게 이해하거나 그걸 쉽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로만 증거될 뿐 아니라 능력과 함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 가운데 임한 것이죠. 능력이 임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런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말과 능력과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도 확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그렇게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확신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이 분명해지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자기 마음속에 임하고 복음을 확신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장의 목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저 인간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누군가에 전도할 때에 그냥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인간의 말로서 지혜 있는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말로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듣고 주와 바울을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도 은혜와 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주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성령의 기쁨 가운데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말씀이 좀 깊이가 덜하더라도 말씀이 내게 좀 뭔가 나와 맞지 않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입장, 말씀 앞에 서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고 듣는 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죠. 말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사역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상 주실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역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있어서 말을 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도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역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할 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기껏해야 우리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정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수고하려고 그러면요,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세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또 그 넓이,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많이 알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또는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힘든 것들을 감내하고 또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건, 참는 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일 때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특히 고3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고3도 끝나. 고3도 곧 끝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안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고3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고3이 10년, 20년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마 아이들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고3이 끝나고 부모로부터 해방되고 이 미성년자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렇게도 잘 안 되지만 살 수 있다는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여자 curling 팀이 화제거리입니다. 다 이 의성촌 아이들입니다. 의성촌, 의성여중, 의성여고 출신,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감독에서부터 다 의성여중 의성여고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클링센터가 의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클링할 사람 칠판에 쓰고 누구 그래서 이름 적어 그냥 그 애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가서 어제까지 보니까 세계 1위, 2위, 4위를 다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옛날에 황영조가 마라톤을 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마주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훈련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수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든 일들이 끝이 없이 반복된다면 누가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큰 어려움도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요 7년 대환란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도 안 되고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으면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요. 그러나 그 7년 대환란도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도 애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육아, 그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경옥 집사님 애들이 커요. 그때가 온다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지. 그게 소망이 우리의 환난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보다 핍박이 있었고 바울도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에서 쫓겨난 후에도 핍박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고 박해를 견뎌내면서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들은 복음, 주 예수께서 때가 되면 강림하셔서 너의 모든 고난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너희를 천국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접할 것이다 한 그 말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 재림 위에 얻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던 그 많은 환난들을 다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한 환난이 있던 교회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큰 환난을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그날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때가 돼서 마지막 날에 임하면 또 그 날에 살았어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어떤 때든지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상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상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인내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주님 재림과 그로 인하여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우상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됐어. 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해. 참 하나님 은혜는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소문들이 막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한테 이런 소문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실한지 참 목사님이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누가 말한다면 아이고 목사님, 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성도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도대체 어찌하길래 성도가 그 모양입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 세운 교회 성도들, 그렇게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런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요,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목사의 소문도 좋게 나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소문도 좋게 나야 됩니다. 소문이 좋게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말로 소문을 내면 그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려고 그러면요, 간단하면 좋은 교회 되면 좋은 소문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 되면요, 금방 좋은 목사는 소문 나고요. 좋은 성도 되면요, 좋은 성도라는 소문 금방 납니다. 좋은 교회 되면요, 좋은 교회라는 소문 금방 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잘하는 교회로 초대교회 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선교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을 일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를 본받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성도들이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므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임하며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